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서두부터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보면, 자,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신칭의 곧 사람이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가장 첫 번째 모여서 했던 결정이었죠. 무엇보다 그것은 공적인 확정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결정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복음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 시대가 열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복음의 지평은 구약 가나안 땅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경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온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이 복음이 옮겨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참 안타깝게도 갈등하게 되고 결별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는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다 거룩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움은 그냥 믿음 없고 그냥 우리 같은 이런 범인들이나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 심각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죠. 심히 다툰 거예요. 그리고 피차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사실 바나바 이러면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나바는 은사가 권면의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바나바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이 따라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모를 딱 내가지고 딱 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끌어안고 모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바나바가 이토록 화를 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앞에서 잠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잠깐 보시면 13장에 가서 5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요한은 수행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비서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수행원 역할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고 조력자였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13장 13절에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간 그 요한, 그 사람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나바가 아주 화를 낸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본문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트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로아. 여러분 트로아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고대, 호메로스, 일리아드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뭐 있어요? 트로이 목마 있죠? 거기에요, 여기가. 이 트로아가 중요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가 아주 그 영웅 신화가 이제 전설적인, 그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리스인들에게는 성지라고 일컫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그가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지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제가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마크를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가 마크를 해놨어요. 그 제일 위에 보면 비두니아 있죠. 이게 비두니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주황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왼쪽에 보면 뭐 MYSI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시아예요, 여러분. 윕실론. 그래서 이게 헬라어에서는 Y가 발음이 모음 발음입니다. 우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무시아예요. 그리고 무시아 옆에 트로아스가 있죠. 바로 이 트로아스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제 트로이 목마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거기입니다. 뭐 아킬레우스 얘기도 나오고, 뭐 아킬레스건 여러분 알죠? 아킬레스건 할 때 그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은 데가 이제 그 발 뒤꿈치 거기에 이제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잖아요. 자, 거기가 이제 트로아스다. 그 지금 이제 배경이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두 장면들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그런 불확실함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주권 아래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먼저 바나바와 갈등의 원인, 바로 우리가 13장 13절에서 보았던 마가 요한, 젊은 요한이 수행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수 아닙니까? 조수. 예? 그럼 뒤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떨 때 물도 떠다 주고 의자도 갖다 주고 피곤하면 밥도 빨리 지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 9%를 지나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항구에 딱 도착해가지고는 저 삼촌 이러면서 이제 마가 요한이 바나바한테 와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삼촌 저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과정에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버리고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인상이, 마가에 대한 인상이 딱
이제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이러면서 복음 사역을 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중앙에 보면 루가오니아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고니온 있죠. 그 이고니온 거기에 보면은 뭐 더베는 안 나와 있지만 더베도 바로 그 인근의 다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에서 그다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디옥 있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으로 가서 요게 이제 1차 때 사역했던 지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거기 밑에는 안 해놨는데 밤빌리아 있죠. 밤빌리아 밑에 밤필리아가 있고 아텔레이아라고 되어 있죠. 요 아텔레이아가 이제 기환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기환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경로로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교회가 잘 서 있는지,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바나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나바도 당연히 그래 가보자 그랬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마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상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의 정체성,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하러 온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찾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찾으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 제수 씨도 있잖아요. 제수 씨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뭐 그 얘기를 좀 더 상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가 아마 그러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시 그걸 찾아갔는데 마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그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과정 속에 이 마가는요. 베드로 사도에게서 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성경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마가는 유대인이고 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러면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든가 전통 이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아에서 다시 되돌아갔을까? 학자들의 저마다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과 함께 할 때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것도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개는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급격한 거예요. 아직 마가는 그걸 벗어나서 유대교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신앙에서 확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이렇게 갔을 때 아마 그 과정 속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우리 말로는 바울한테 붙는 것보다 베드로한테 붙는 게 좋겠다. 베드로가 당시에는 예루살렘 내에서 지도자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둥들이잖아요. 기둥.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제가 미리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1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작정한 규례,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율법일까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뭘 작정했죠? 율법을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작정했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뭘 가르쳤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교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 진리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작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예요. 교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리 없이 신앙생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경의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렇게 동역자로 있다가 결국은 뒤돌아가 버리게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마가가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자, 이 젊은 수행원 마가, 어쩌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여행에서 겪었던 위험에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자기와 좀 견해가 달랐던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부지, 인내 없는, 참을 줄 모르는 젊은 아이, 뭐 이런 정도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는 이거 보고는 이야, 사도들도 싸우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그 외에 여러 많은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뭐 어때요? 전부 다 사실은 참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시조들인 요셉을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근친상간을 했고,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철을 건든 사람이고,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행했던 사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살인교사, 특수살인이죠. 특수살인.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따지면.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역의 방향이 둘로 나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중앙에 보면 이제 안디옥 있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왼쪽으로 키프로스로 바나바가 이쪽으로 이제 조카를 데리고 일로 사역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브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바나바도 여기 출신이죠.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나바의 동생도 여기서 다 출생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귀환해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하고 그다음 이 바나바의 동생 마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또 그때는 마리아가 많았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제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바나바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가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바치잖아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땅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가 요한도 여러분 부유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 그래서 그 마가 요한 얘기도 오늘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거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이쪽 오른쪽에 이게 수리아입니다. 아까 제가 Y는 우로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시리아, 그 다음 왼쪽 길리기아, 여기가 그 바로 밑에 보면 타르소스 있죠. 이 타르소스,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길리기아에서 그 다음에 쭉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고니온이 있고 그 옆에 더베가 있어요. 그리고 루가오니아, 그 다음 안디옥,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루스드라로. 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 갈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 요한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잠깐 언급하고, 우리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마가 요한은 제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전승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란 말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옥 안에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2층 집이에요.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2층 집이 있잖아요. 집 안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도 그게 또 홀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최초 중심지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이 마가의 아버지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마가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로 누가 언급이 되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 이 집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가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상 이 마가에 대한 그 내용은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거나 드러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마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마가는 그냥 쓱 지나가도
누구도 뭐라 안 거예요. 목사님 왜 마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심에 이 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제가 공부를 하다 깨달았어요. 이야, 이 마가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마가복음까지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마가는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가서 한 집을 찾아라.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한 집을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 집이 마가의 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해요.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가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그 집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성찬 만찬식 롤드 서퍼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2절이나 누가복음 22장 이런 데는요. 그 마가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잖아요. 그냥 익명의 한 집이다 이렇게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 이 살라미 우리가 봤죠. 살라미스 이 살라미스에도 여러 회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후 4세기경에 이 키프로스 살라미의 주교 에피파니우스라는 분이 또 이 전승으로 이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 그곳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또 전승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퍼즐 조각이 자꾸 모이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마가 요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거기가 기도처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잡히잖아요. 그렇죠? 잡혀서 옥에 갇혀가지고 있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뒤흔들어가지고 베드로의 발에 매어있던 착고도 벗겨버리고 이러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그 베드로가 달려간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겠죠? 그죠? 딱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본부겠죠. 그죠? 핵심 아지트. 거기가 바로 마가의 집인 거예요. 그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달려가가지고는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자기를 잡으려고 이제 또 군병들이 또 나올 텐데 두들기니까 마침 그 집안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님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마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가는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이러면서 나와봤더니 베드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데라는 소녀, 누가는 로데라는 소녀라고 그랬어요? 아이예요. 여러분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인식했다? 베드로하고 친했다 안 친했다? 베드로하고 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베드로 음성을 듣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는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얘가 정신이 나갔냐?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 삼음했던 상황이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삼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는 말은 오히려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상이죠. 그래가지고는 계속 소리가 나니까 나가보니까 어라 진짜 베드로가 와 있네. 자, 마가는 그 모든 일에 다 중심에서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지 이 마가가 밤빌레아에서 삼촌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바나바는 또 얼마나 또 얼굴이 또 면이 안 서겠어요. 야, 저 자식 저거 조카라고 데려와가지고는 같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아, 저 녀석 왜 저러나 이러면서 바나바는 바울한테 엄청 미안해 했겠죠. 동시에 바울은 마음속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외에는 마가를 언급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후일에 여러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사역의 초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후반부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마가와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영접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는 갈등이 일어났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키프로스로 가서 자기 삼촌,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자기 백부님과 함께 이제 키프로스에서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키프로스에 있으면서 마가는 예루살렘도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친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던 그곳이 아지트가 되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굉장히 발이 넓은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하니까.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저택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에 그런 단초가 또 하나 나와요. 재미있는 단초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힘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 여러분 요거 제가 예전에 이것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있죠. 그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홑 이불은 말하자면 고급 원단 린넨이라고 나와 있어요. 린넨.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급 원단을 입는다는 건 아무나 못 입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홑 이불 린넨을 걸쳤는데 그 홑 이불이에요. 여러분 홑 이불을 걸친 옷도 아니죠. 홑 이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벗은 몸에 그걸 걸쳤죠.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든 체포되든 그 현장에 이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5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벌써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도망을 안 갔어. 도망은 안 갔는데 뭘 걸치고 있어요?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벗은 몸에 이 호디불만 이렇게 뚝뚝뚝뚝 이래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복음서가 지금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서죠.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응?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 중에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뭐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마치 자기가 아닌 제3자인 양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 문학적 기법, 글쓰기 기법이 있었습니다. 흔했어요. 지금 마가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내가 그때 벌거벗고 배혼 이불만 걸치고 예수님 잡힌다는 말을 듣고 막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막 사로잡혀가고 제자들 사도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렸더라. 자, 황당했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상황을 약간 여러분 가설에 따라서 한번 제가 상황을 구성을 해봤어요. 재현을 해봤어요. 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큰 대저택,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아지트,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가. 그 위치와 함께 겟셋마네까지의 거리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지역의 성전 건너편에 있는 마을, 거기까지 거리가 1.5km.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양재역까지 800m 정도 됩니까? 몇 미터입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우리가 걸어서 가면은 한 8분 정도면 도착하니까요. 그런데 한 1.5km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확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막 칼도 휘두르고 막 말리거나 막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 소식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전파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소란이 굉장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제자들은 다 주랭랑을 쳐버린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가 요한이 젊잖아요. 젊은 청년이잖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이러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밤에 배혼 이불만 그냥 거치고 달려왔다. 저는 한번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51절 보면 무리에게 잡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아무도 같이 합세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잡혔는데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자기도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마가가 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왜 마가는 여기 마가복음 이 14장 51절 여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넣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신빙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은 베드로한테 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가는 그때 당시에는 젊고 어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어른이 되어서 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넣음으로 마치 우리가 화가들이 딱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낙관을 딱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을 내가 그 중심에서 다 봤다.
나도 그때 그래가지고 잡힐 것 뻔하다가 도망쳤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저는 그렇게 내용을 이해합니다. 마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가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그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 요한의 집에는 말하자면 기독교의 거두들, 그 당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머물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바로 거기에 이 마가가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가는. 그리고 그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런 복음의 물결이 확 쓸려 내려갈 때 마가도 같이 그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의 상황이 좀 복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촌도 있었잖아요. 삼촌도 있었으니까 삼촌하고 같이 따라다닐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 일 이후에 결국 마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향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할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개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16장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로 이제 실라와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여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다. 유대 여자. 이거 우리가 보면 유니게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외조모니까 벌써 할머니 때로부터 유대교 신앙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까지 이 유대교 신앙이 전수가 됐겠죠. 그런데 이 유니게는 헬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를 낳은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태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 뭐 일본 사람 그래 싫다 그래도 일본 남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사람도 조생진 그래도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피가 섞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니게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이 디모데, 이들이 바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토양도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니게,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진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평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어떻게 유태인하고 결혼 안 하고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냐? 이러면서 아마 주변에 유대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태어난 디모데.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역 가운데에 이 유니게가 복음을 영접하고 디모데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어쩌면 마가 요한 대신의 수행원으로 디모데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만큼 또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기가 바로 그런 멸시, 질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자,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계의 저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서원을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뭔 가계의 저주냐 이거지. 무당들이냐. 뭐 맹세하고 서원했다. 그래서 아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서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신학 올 때만 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동생도 저희 어머니가 서운했다더라고요. 아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목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대요. 그런데 둘째는 안 되고 첫째가 돼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차하지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온나 유대인들이 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한테 얼마나 모멸감을 줬겠어요. 너는 말이야 시집을 가도 어떻게 이방인 녀석하고 결혼을 하냐 이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할례도 없는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산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고려해서 그래 그럼 너 할례해. 할례하면 되잖아. 할례하면 저 사람들 아무 말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니고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면 할례는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오늘 지도에 보면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무시아에 이르렀다가 무시아에서 이제 트로아스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력했던 연약한 청년 마가는 후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독교 형성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비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늘 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과 함께 기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또
내용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할 바를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